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 외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백성들이 통회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쾌활한 마음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120명의 물론 성도가 있으면은 그들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또 생기고 그리고 핍박을 때문에 또 피하여 다니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각 지역에 이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때에 생긴 초대교회는 굉장히 뜨겁고 복음에 열정이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살아있는 그런 모습, 정말 성도들의 기감이 되는 그런 교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때 초대교회와 똑같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그 본이 되는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또 좋은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그들은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죠.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받았다.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런 성도들이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로서 창설직이라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직은 오직 유일한 12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로서의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또 오늘날 성도들이 전도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내면서 또 같이 먹고 자고 또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천국의 복음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거나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3년 동안 가까이서 다 지켜보았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이 살아계신 것을 목격하여 40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쳐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성도들이 잘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분부를 하여서 목양을 하여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쳤었는데,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잘 배우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가톨릭의 종교개혁 전에 가톨릭에서 예배와 전통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미사가 굉장히 시간도 길고 또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고 교회 전통에 오랜 이 천년이 넘는 교회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회자가 목회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다른 사역도 중요하겠지만은 말씀 전하는 사역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회 사역은 말씀 중심의 교회 사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초대교회가 그렇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그래야 신앙교육을 잘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교제가 활발한 교회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42절 중반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참 우리나라 말로 교제라는 말이 참 해석이 잘 되었습니다. 성도가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중요한데, 십자가의 관계로 해서 옆에 형제, 위로는 하나님과 또 십자가로 옆에 형제와 교제를 잘 나누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교회론에 대해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몸으로 비유하면은 사람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는 각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손이나 발이나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이면서 각 은사와 역할이 다른 그런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에베소는 몸이 되는 성도를 좀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잘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로서 서로 돕고 협력을 잘하는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힘들어하면은 함께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동력하고, 어떤 성도의 가정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서 큰 교회가 되면은 어떤 경우에 사람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강화하느냐면은 소그룹 사역을 강화합니다. 소그룹, 오늘날 어떤 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목장이라고도 하고 그 그룹별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구역 식구들은 잘 압니다. 그 구역 식구들 가정 형편이나 식구들 또 자녀들이 뭘 하는지 또 가족이 직업이 뭔지 그런 거를 구역 식구들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대그룹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사역이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아주 긴밀하게 서로에 대해서 알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한 가족처럼 한 형제처럼 우리가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중요해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은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코로나만 없으면은 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때인데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지만 빨리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은 보면은 주로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에서 밥을 해 먹거나 아니면은 또 식당에 만나서 밥 먹고 서로 청년들끼리 모여서 또 은혜 나누고 또 그렇게 식사하면서 은혜를 많이 나누는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늘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늘 먹으면서 제자를 이렇게 다독거리고 함께 교제 나누는 걸 보게 되집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42절에도 보면은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다 이렇게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은 그때는 성찬과 예찬이 구분이 잘 안 됐어요. 밥을 먹으면서 성찬을 하는 경우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이제 성찬과 예찬이 구분이 되지만은 우리가 성찬으로 의미도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예찬의 의미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걸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음식 나누는 먹는 게 그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커피 한 잔 같이 나눠 먹는 게 그게 뭔 큰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가운데에서 서로 형제가 생기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또 기쁜 일 있으면 서로 축하하고 교회라는 것이 그런 가족처럼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교제가 풍성하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 초대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42절 후반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원래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기도에 힘썼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들이 권능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오로지 기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서구에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면 끝이지만은 한국 교회는 오후 예배도 있고 매일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 철야 기도도 있고 얼마나 기도가 많은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대부분 교회는 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한국 교회는 좋은 믿음의 전통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가까운 그런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녁에 모여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매일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때문에 매일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은 매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이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나누고 은혜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끝난다고 주일날 전혀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그 가정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43절 후반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다고 했는데 물론 사도들이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지만은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도 베나산성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그 한 아들을 고치실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 예수님이 큰 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때에
조용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때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유는 기도밖에 나갈 수 없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유는 믿음밖에 나갈 수 없다. 어찌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권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물질로 서로 돕는 교회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할 때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기부를 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한 부분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늘 같이 먹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은 레위인이고 구브로 섬 출신인데 자기 고향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기부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물질로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45절에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오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구제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또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구제를 하며 또 교회 사역을 활발하게 합니다. 우리는 작은 개척교회이지만은 또 선교와 구제를 또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그와 같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돕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일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성도가 물질로 헌신하고 하는 일은 자발적으로, 그것은 강제로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어느 정도로 하든지 적게 하거나 많게 하거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자기가 헌신하고 또 봉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지금도 여전히 물질로 헌신하고 성도들은 봉사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복지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또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운 교회가 그렇게 했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46절, 47절에 초반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면은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것이 식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그 말씀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에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더욱 모이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건이 되는 만큼 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의 떡을 나누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몸을 떼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그것은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리고 성도의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수하고 온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고 미움과 다툼으로 얼룩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와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 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라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교회, 예배와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늘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함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주위의 성도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구제를 하고 하니까 주위 사회 사람들부터 좋은 그런 칭송을 많이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다. 사도행전 13장 12절 12장 13장에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또 선한 빛으로 사회에서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이웃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세계적으로 또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그런 일을 또 우리 교단 차원에서 또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또 이웃의 칭송을 받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로 오는 일들이 많아졌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에서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모범적이고 본받을 만한 교회인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고 또 그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가르치고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교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되고 또 좋은 교회로 부흥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가? 이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가 되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워서 또 그 배운 말씀을 가르쳤고 또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길 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좋은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